사실 이런 전쟁의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먼저 점검합니까? 우리의 군사력과 또 북한의 군사력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고 전략을 챙기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그 시나리오대로 그 명령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을 전쟁을 앞둔 그런 그 행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요즘 시국이 어수선해서 뉴스에 눈과 귀가 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모세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군중 대회도 열지 않았고 병력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들을 불러서 전략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을 앞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아모리 두 족속을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잘 훈련되고 전략이 뛰어난 그런 장군들이 많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당장 승리가 갈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전쟁을 다 이기고도 지는 수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군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죄악을 따라가다 이스라엘도 결국 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주의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사실 병력을 무장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무장시키는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마음을 무장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라면 가나안 정복은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당장 눈앞의 목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당장의 막중한 그런 목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장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단지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 그 소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의 비전도 이스라엘의 비전도 아닙니다.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부강하고 거대한 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 통용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꿈꾸시고 큰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나라, 이 큰 나라의 비전이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큰 나라의 조건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법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든 법은 다 공평한 줄 알았어요.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법을 만드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법안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 이런 아우성이 우러나오는 법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진 입양법이 저는 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그 미혼모들의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들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아기를 유기하는, 내다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백화점에 버려진 한 아기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원치 않는 그 임신으로 그 엄마가 그 미혼으로 이 자녀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그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울면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백화점 직원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빨리 그 보호시설로 옮겨서 다행히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뀐 법이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는 입양조차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문제입니다. 엄마가 정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이가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 엄마를 찾았고 그 엄마를 설득했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이야기를 처음 발견한 그 직원이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된 그 아픔을 가진 엄마여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아기 같다, 그렇게 여기고 입양하고 싶은데 이 법이 가로막혀 있어서 입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아원으로 맡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사실 행정편의주의가 애꿎은 어린 생명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종류의 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법들이, 법을 만드는 그 정치권이 서로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걸로 그렇게 다투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그냥 상정되지도 못한 채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고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다 해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이런 모습들만 보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규례와 법도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킴이라고 하고 법도는 미시파팀이라고 하는데, 이 후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을 의미하고 이 법도는 재판상의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인간답게 사는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규례와 법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마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을,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나라의 비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로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단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이방의 열방이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날을 예비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땅이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이 이 약속 속에 품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켜 살아갈 때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와 지식을 탐복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몸은 교회에 담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욕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라 니네나 나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티라고 인터넷 같은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그 속에 아주 독설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뼈 있는 말 한마디는 딱 그거예요. 니네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정신 차려라,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눈은 높아요. 바라보는 눈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덕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사실은 그런 덕을 이미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렇게 덕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규례와 법도를 붙들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덕을 보는 길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다 예비하시고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세운 그 법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결정을 해놔도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계명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것이기에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내가 좀 불리한 것은 제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옳은 거 다 압니다. 바르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무관심합니다. 아니 조금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길을 쓰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냥 주저앉혀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인간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올바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준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장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하지 않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면요 괜히 자유로워도 불안합니다. 뭐가 뭔지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길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좌우 흔들리는 요동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기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중심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그냥 말빨 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게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고 동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야 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 준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무장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큰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복을 누리기 전에,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를 보니까 어느 기자가 기고한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달러 뒤에 새겨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이 청교도적인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기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사실 수중에 가진 달러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급히 달러를 좀 보았습니다.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이 앞뒤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 달러 뒷면에 그 백악관과 그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 위에 In God we trust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시편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를 그래도 호령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이 신앙의 전통에서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기자의 말처럼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신앙의 힘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이 문제입니다. 사실 요즘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하지만 실제로 그 성경의 권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과 반하는 그런 법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정부법 그리고 지방정부법에서 계속 발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법 그리고 낙태법 같은 법들이 줄줄이 입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 가치인 In God we trust라는 그 핵심 가치가 흔들리니까 요즘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그리고 군사력도 예전만 갖지 못하고 점점점 군비도 축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차별 금지 법안이 다음 주 수요일 국회 법사위에 통과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성민 전도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런 법이 통과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말은 너무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동성애와 혼인신고, 동성 간에도 이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혼인신고하는 것도 허용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와 또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 금하는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하면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무개 목사님이 이 법에 반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고소가 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해서 물어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행법이 그것을
율법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도 그게 실효적으로 마음속에 와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차별법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정신으로 가르치면 법이 위반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양심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파괴로 인한 대가를 인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파괴되고 나니까 그 환경의 위기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질서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해악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반드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말 정치인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잖아요. 무슨 기도회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창기도회. 조창기도회 최근에도 했는데 대통령이야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가치와 신념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많이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말하는 이 큰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임마누엘 하셔서 그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참 많은 혼란과 혼돈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비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서부터 찾아온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인간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해서 왕을 구했지만 정작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인간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종속되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 지배하는 왕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시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며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마음이 뭉클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친히 가까이 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허명시 전사님이 공교롭게도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알보올의 그 사건을 자세하게 언급해 주셔서 아마 오신 분들은 다 들어 아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과정에 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이 끊임없이 발락을 설득하니까 발람이 살짝 지나가면 말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백성은 망합니다.
이걸 갈겨주고 가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 바알신 제사에 참여시키고 모압의 여인들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미혹해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에 연루된 모든 자들이 망하였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자 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큰 나라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새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2일 후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이 더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의 비전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모세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비전, 큰 나라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혜와 지식의 법이 넘치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흐르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불안불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의 비전이 새겨져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얻는 그런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